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 대예배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지금 현재 평안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11시 예배 아버지께 드리고 지금 현재는 말씀 재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선교적인 대화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로 하나님께 은혜를 서로 그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인가? 단도직입적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린다 했는데 지절거리다 그 말을 영어로는 whispering, 속삭이며 라는 뜻이고 속살거린다 그건 murmuring, 중얼거린다는 것인데요. murmuring. 근데 murmuring이라는 그 말은 중얼거린다는 것인데 중얼 의미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속살거리.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신접한 자는 무당도 되고 박수도 되고 즉 귀신을 영접한 자들, 귀신을 이렇게 신접한 자들을 그리고 마술사, 요술 보던 자들이죠. 무당은 사실은 성경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영육 가운데 성경상에서 해석할 것은 성경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무당은 죽이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무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보면 이미도 우리 마음속에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죽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명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산자 인격적인 그런 걸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춰봐서 하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생명을 죽이라. 그러면 저 가서 무당집 가서 다 가가지고 저 있는 그 만자 적어져 있고 그런 무당집 가가지고 박수집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점을 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신앙의 무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자신 개인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면 되는 것이지만 목숨을 죽이라는 것일까? 구약시대는 그게 다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은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당을 신접한 자나 또한 지절거리는 자나 속살거리는 자나 또 마술사를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크리스찬의 경건성 가운데 영적 경건성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산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됐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겠어요.
31절에 나와 있고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살아있는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 과거나 미래적인 하나님이 아닌 현재적인 하나님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은 아니고 현재 하나님만 되느냐, 또 현재 하나님만 되고 미래 하나님은 아니냐, 미래 하나님은 또한 제외되고 과거의 하나님은 제외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숨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우리가 영혼이 돌아가서 저 하늘나라에 가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미래적인 사건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다 존재태로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 우루, 페르시아, 자, 그 수메르 옛날에 그 문명의 발상지 그쪽인데요. 우루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란, 요즘 이란을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근사치에 가까울 거예요. 우루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디로 이동했느냐면은 터키, 화람 땅으로, 요즘은 터키죠. 누구고 이동하느냐?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나홀, 하란. 하란은 근데 우르에서 죽습니다. 하란의 아들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거기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은 바로 75세 때에 아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의 그러한 복의 계시를 받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부터 12장에 주로 복에 대해서 나오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살아있던 그 과정 중에 가나안 또 이렇게 거쳐서 들어갑니다.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또 자기 누이 사라를 갖다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자기 생명 보존은 자기 아들 이삭도 그렇습니다. 부전자전인가 봐요. 아리따우니까 이방 사람들은 여자를 취하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이 보존, 그러니까 자기 아리따운 여자를 취하면 자기는 죽거든요. 자기 아내를 지킬 생각은 않고. 인간이란 그래요.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설적으로 각각 개인을 한번 생각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합니까? 덜합니까? 덜합니까? 더합니까? 장담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믿었을까? 75세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무별 같은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음성을 듣고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중간에 또 13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삭보다 나이가 13년 형 이스마엘이에요. 하가를 말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은 거죠. 사라가 이제 허락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집트 여인이죠.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100세 된 아들을, 100세 됐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큰 것을 드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서슴없이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다,
라는 그러한 극존칭어를 칭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 아브라함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그러한 상태인 이삭도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 산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삭은 독자인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배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삭이 된 건 거의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뭐 셈 파는 거, 다투지 않은 거, 순종한 거. 또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아브람처럼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취할까 봐서 글 아래 내려가가지고 속이잖아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니까 이삭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래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쌍둥이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이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요. 애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좋아해서 어찌됐든 삼촌이니까 혈육이니까 그렇게 함께 하면서 했겠지만 야곱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 고생이고 이제 라반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다시 또 가나안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복병 중에 복병을 만났어요. 예전에 원죄가 있잖아요. 자기 형한테 팥죽 팔아가지고 또 어떻게든 간에 이를 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적으로 보면 야곱은 어찌 보면 바른 정로의 길 엄마 리브가가 오히려 더 정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리브가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손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치던 야곱이 살았는데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은 에서 형님하고 해결해요. 그런데 형님하고 해결하는 것이 물론 앞에 놓여 있는 건데 아마 야복강 그 나루가 말이죠. 야복강 나루가 에서 형의 형과 함께 건너가야 될 하목의 강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를 갈고 에서가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려놓고 부서짐의 기도를 했던가 봐요. 한두 뼈가 부서졌어요. 놓지 않아요. 축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바 야곱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졌겠어요? 하나님이 이겼는데 이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겨가지고 어찌됐든 쩔뚝 걸어가는데 형님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첩첩하게 말 타고 그냥 타고 올라옵니다. 죽이려고 말이죠. 동생을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처량한 모습을 보고 질질 끌고 있지. 그냥 아무튼 몸은 그냥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분이엘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 분이엘이라는 그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천사를 만난 그 장소가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분이엘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얼굴을 봤기 때문에 에서를 바라보는 형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이에요. 일단 우선은 만나야 돼, 하나님을. 그래야 은혜를 또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에서가 오히려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야곱이 말하잖아요. 저는 자기의 보폭대로 갈 테니까 형님은 형님 보폭대로 가시오. 자기에게 자유를 달라고.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 야곱의 믿음이,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걸 볼 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찌 보면은 수많은 그러한 환경과 모든 것들을 잘못된 적폐를 깨우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개입된 바가 있어요.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구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혹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에게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당이나 신접, 그 지푸라기도 하도 사람은 어려울 때는 차분당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우상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신접한 자를 찾아가거나 다 여기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가 무슨 톨다거나 논쟁을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도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당과 지옥이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예수 믿고 천당이에요. 불신 지옥이에요. 어떻게 그걸 단언하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접한 자나 마술사나 무당들, 박수들 본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목숨, 생명을 죽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말도 어떤 부분에는 어찌 보면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 같지만은 성경,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만큼 멀리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귀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람을 귀신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은 그것보다 더 나은 미래가 꿈과 비전이 밝은 계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나쁜 것만 있는 것인가요? 이단 보세요. 또 잘못된 것, 거리에 잘못되어 쏘다니는 사람들, 또 동성애나 이런 것들 다 속속들이 잡아서 끄집어 내 올려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다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육신은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류를 구제한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주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믿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